5월 3일 오늘 백천 성경 읽기 민수기 10장 10편 46편 47편 아가 8장 히브리서 8장입니다. 오늘 새벽은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전체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이제 1장부터 10장까지 내용 보면 아마 이 내용이 성경에서 가장 재미없는 부분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의 각각의 인구가 몇 명이다. 그리고 지도자는 누구고 진을 칠 때는 어떻게 치고 행진을 할 때는 어떤 순서로 행진을 하라. 이제 이런 내용들이에요. 뭐 이런 걸 보면서 무슨 재미가 있다든가 뭐 은혜가 된다든가 이제 그렇게 참 느끼기가 쉽지 않죠. 참 이런 게 성경에 왜 있을까? 참 재미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1장부터 10장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어떤 내용인지를 오늘 새벽에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동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동물들이 참 많은데 동물들에 비해서 우리 사람의 위대함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잘 협력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 하나죠. 사회적인 존재, 정치적인 존재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도 하고 있죠. 우리나라 지금 이제 코로나를 한 2년 이상 이렇게 지내왔잖아요. 잘 극복을 하고 지금 최근에 이제 또 실외 마스크도 해제도 하고 뭐 거리두기니 영업 제한 이런 게 이제 다 없어졌죠. 상당히 이제 잘 극복을 한 편이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잘 극복을 한 편이었어요. 이것이 이제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 또 정부 당국 다 협력해가지고 효율적으로 대처를 참 잘한 거예요. 잘 해서 이렇게 극복을 해 나온 것이죠. 조직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이 전염병 같은 걸 정말 대처하기 어려운 것이죠. 아무리 해도 저쪽에서 퍼지기 시작하면 뭐 그냥 퍼지는 거예요. 이걸 전체적으로 협력을 잘해서 온 국민이 협력을 잘해서 잘 대처를 해야 이게 이제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죽지 않고 우리나라 아주 적은 숫자가 죽은 거죠. 우리나라 죽은 게 2만 몇천 명이던데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100만 명 가까이 죽었어요. 인구가 우리나라 한 5배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너댓 배밖에 안 되는데 죽은 숫자는 엄청나게 많이 죽은 거예요. 뭐 유럽들 나라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그렇게 많이 죽지 않고 잘 이렇게 통과한 편에 속하는 거죠. 어떻게 협력을 해서 잘 효율적으로 대처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참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국가 경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잘 못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효과가 없어요. 이걸 이제 잘 전체적으로 잘 협력을 해서 지혜롭게 힘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잘 해나가야 나라도 부유하게 올라설 수 있는 것이죠. 외교 문제도 그렇고 국방 문제, 뭐 교육 문제 이런 것들도 잘 해야 돼요. 그렇죠? 모두가 잘 지혜를 모아서 협력해서 잘 해나가야 이런 것들이 잘 된다 하는 거예요. 효율적인 국가 운영, 국가 조직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민수기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원래 이제 야곱 시대에 들어갔잖아요. 요셉 시대에 애굽에 들어가 가지고 한 400년을 지내면서 이 큰 이제 민족으로 성장을 한 거죠. 70명이 들어갔는데 한 200만 명 가까이 이제 불어나면서 민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로 출애굽을 했단 말이에요. 광야로 나왔어요.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조직을 해야 될지 국가 조직이 잘 돼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우왕좌왕 중간한 막 이쪽으로 가자 저쪽으로 가자 뭐 어디에 나라를 세울 것인가 뭐 어떤 식으로 세울 것인가 이걸 잘못하면은 애굽 군대한테 다시 끌려 들어갈 수도 있고 광야에서 몰살당할 수도 있고 어디에 어떤 식으로 가서 어떻게 나라를 세워야 될지 정말 쉽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그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조직을, 국가 조직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어떤 식으로 국가를 조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지금 광야에 나와 땅도 없이 지금 나왔잖아요. 이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정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쪽에 땅을 주시겠다고 그러신 거란 말이에요. 그쪽으로 잘 이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잘 정복하고, 그리고 나라를 잘 세워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세워야 될 것인가? 어떤 식으로 조직을 해야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 흩어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그리고 애굽에 끌려가지도 않고 무사히 약속의 땅에 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우왕좌왕 중구난방되면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아주 잘 조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내용이 민수기 1장에 10장에 나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은 국가 헌법과 같은 거예요. 헌법이 굉장히, 저는 법대로 나왔지만 헌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백성들끼리, 사람들끼리 이제 다툼이 생겼을 때 조정하는 민법도 있고, 범죄 문제를 다루는 형법도 있어요. 그리고 장사하는 상거래를 다루는 상법도 있는데, 정말 중요한 건 헌법이에요. 국가의 기본 질서죠. 어떻게 대통령을 뽑고, 그리고 권력을 어떻게 서로 분배하고, 견제하고, 국회는 어떻게 하며, 재판부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국민의 기본 권리는 어떻고, 의무는 어떻고, 국가와 국민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잘못되면, 나라에 수없이 내전이라고 전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잘 되어야 평화적으로 정권 이양도 하고, 국민의 뜻을 따라 대표자도 잘 뽑고, 등등. 굉장히 중요한 국가의 기본 조직에 관한 법이 헌법이잖아요. 민수기 1장부터 10장은 그런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굉장히 그래서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이제 민수기 말씀하실 이 당시가 BC 이제 1400년경이에요.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그때죠. 그때 이제 주로 나라들이 어떻게 조직되느냐 하면 군사력을 갖춘 사람이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군사력을, 많은 부하를 거느리고 군사력을 갖춘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을 지지하는 땅 부자들이 있잖아요. 영주들, 땅 부자들, 이런 사람들과 그 왕도 원래 땅 부자 중에 한 사람인 것이죠. 큰 지주 중에 한 사람으로서 세력을 갖고 있다가 군사력 큰 사람이 다 이제 이기고 정복해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을 협력하는 땅 부자들이 있죠. 이렇게 해서 국가를 세우고 이제 왕과 땅 부자들 중심으로 이제 자기들 편리할 대로 이제 나라를 세우는 거죠. 그 왕은 이제 군사로 백성들을 지켜주고 세금 걷고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국가 조직이 이제 보통은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제 모세라는 지도자를 보내서 갑자기 출애굽을 하게 된 거죠. 200만이 갑자기 광야로 나온 거예요. 물론 쉽진 않았지만 홍해바다 건너서 딱 가니까는 이제 더 이상 애굽도 못 쫓아와요. 그리고 목적은 약속의 땅 가서 정복해서 나라를 세우는 거죠. 근데 200만이 어떻게 이제 질서 있게 잘 이제 갈 것인가? 기본 어떤 구조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민수기 내용을 보면, 보세요. 이제, 1장부터 2장을 보면 인구조사를 먼저 하라고 하셨어요. 일단 백성의 숫자부터 파악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것이 정부 조직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등등 해서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해도 이제 숫자 파악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백성들 숫자 파악이 돼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을 다 하게 돼 있잖아요. 철저히 숫자가 몇 명인지, 몇 명이 태어났고, 몇 명이 죽고, 이런 것들이, 그리고 군대에 이제 보낼 숫자, 있잖아요. 이런 거 다 징집하고, 세금 위해서 인구조사가 돼야 되는 거죠. 인구조사부터 하라고 하셨어요. 1장부터 2장 보면 하는데, 지파를 이제 활용을 해요. 그동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원래 야곱의 조상 야곱이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에 12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12아들 후손별로, 가족별로 이제 이렇게 가문을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별로 이제 족보도 적고 이제 조사를 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누가 안 시켜도.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그 12아들이 이제 각각은 이제 후손들이 번성하잖아요. 제일 첫 아들이 르우벤이었는데 르우벤이 10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또 손자를 낳고 쭉 해서 400년을 오니까 그 족보들은 다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파별로 인구를 조사하라 이렇게 지금 현재 인구를 조사하라 이렇게 각각 나름대로 뭐 족보 정리를 하고 있지만 조사를 공식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 르우벤, 그럼 두 번째 시므온의 후손 시므온 지파 이런 식으로 12지파를 조사를 하게 하셨죠. 그 자연적인 가족 공동체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가문을 중심으로 인구 조사를 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각 지파의 어른들이 다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인구 조사를 하고 각 지파에 나름대로 가문별로 있지만 전체를 확실하게 책임지고 통할할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지파의 르우벤 지파의 지도자 누구하고 지도자를 지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시므온 지파에도 지명을 하시고 유다 지파에도 각각 지파별로 지도자를 지명하시고 그리고 책임하에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죠. 그리고는 이제 보면은 백성들을 이제 진을 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을 해야 돼요. 지파별로 모여서 이제 진도 치고 이동할 때 하는 그런 진을 치는 대형과 행진 내용을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자,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래요. 보시면 이제 텐트를 칠 때 아무데나 막 치는 것이 아니고 가족별로 지파별로 진을 치게 하셨어요. 그래서 중심은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성막을 이제 만들었잖아요.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 만들었고 레위기에서 이제 제사 지내는 방법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레위기 1장 넘어와서 이제 인구조사를 하게 했습니다. 진을 칠 때 여기 이제 가운데 성막 하나님의 이제 언약궤가 있는 성막을 중심으로 합니다. 진을 쳐서 항상 동쪽이 중심이 돼요. 동쪽이 이제 해 뜨는 곳이고 해 뜨는 곳이에요. 동쪽을, 그러니까 동서남북 방해서 해 뜨는 곳 동쪽이 중심으로 그렇게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성막 입구를 동쪽으로 하고, 반대 서쪽, 북쪽, 남쪽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하고, 그래서 동쪽에는 세 지파가 진을 치는데, 유다 지파가 중심이에요. 세 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중심이에요. 유다 지파, 그리고 옆에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그것이 동쪽에다 진을 칩니다. 그런 항상 반시계 방향 돌아가는데 남쪽에는 중심이 르우벤 지파예요. 그 옆에 갓 지파, 시므온 지파가 진을 치도록 텐트를 치고 이제 그렇게 여기에 뭐 각각 한 5만 명, 4, 5만 명 혹은 6만 명 정도 돼요. 평균 5만 명 정도 지파별로. 그러니까 5만 명이라고 하면서 가족이 5만 가족이다 이런 뜻이에요. 남자 이제 숫자니까. 그 르우벤에 한 5만 가족이 모여서 텐트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르우벤 집안에도 뭐 종족이 있고 또 가문이 있고 다 있잖아요. 각각은 이제 그렇게 하게 하셔. 서쪽에는 이제 에브라임 지파 중심이고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가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단 지파 중심으로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가 텐트를 치게 하셨어요. 뭐 각각 한 15만 명씩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진을 저렇게 그 위에서 내려다 보면은 그림 보면은 엄청나죠, 그죠? 그 사람이 지금 이동을 해. 우리 뭐 한 두 가족이나 세 가족 정도 이제 합해서 놀러 가면 텐트를 치잖아요. 텐트 치고 밥 먹을 때 또 모여서 밥도 먹고 이제 잘 때는 각 텐트에 가 자고 이러잖아요. 서너 개만 해도 복잡한데 이 뭐 텐트가 한 60만 개 정도의 텐트를 치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렇게 이동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진을 치게 하셨어요. 기준은 이제 화살표 있지만 동쪽이 항상 기준이다. 그러니까 성막 안에 들어가야 뭐 번제도 지고 속죄제 하잖아요. 입구가 동쪽이에요. 딱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텐트를 치고 지내고 그리고 이제 이동을 할 때가 있잖아요. 약속의 땅에서 이동을 할 때는 또 어떻게 하느냐?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동 방향이죠. 그죠? 저쪽으로 약속의 땅에서 간다 했을 때 제일 먼저 법궤가 앞섭니다. 언약궤가 제일 먼저 앞서고 그리고 세 지파가 일대로 따라가 유다 지파가 일대입니다. 그래가지고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법궤를 따라가요. 그리고 중간에 그 성막 용구 있잖아요. 그냥 옆에 기둥, 뭐 휘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따라가요. 이 게르손 므라리 족속은 좀 이따 설명할 텐데 레위 지파들이 그렇게 하고 나면 2대가 또 따라가는데 르우벤 지파가 중심입니다. 옆에 시몬 갓 지파에서 2대로 따라가요. 그리고 이제 또 성막 기구 고핫집 종족이 있는데 저기는 이제 그 안에 뭐 진설병상, 금향단 이런 거 있죠. 성물들이 따라가요. 그리고 3대가 에브라임 지파 중심으로 므낫세 베냐민이 따라가고 4대가 단 지파 중심으로 아셀 납달리 지파가 또 따라갑니다. 그렇게 이동을 하는 거죠. 약속의 땅을 위해서 저렇게 가는 거예요. 그 진을 치는 방법과 이동하는 방법 차이가 있잖아요. 그 앞에 민수기에 1장, 2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요. 그 성경을 보고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텐트를 치고 이동할 때도 이 법궤가 가는 방향, 하나님께서 가는 방향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은 질서 있게. 항상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텐트를 치고 이동할 때는 하나님 말씀이 가는 방향을 따라가는 것이죠. 이제 1장, 2장에 저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장, 4장하고 우리 8장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제사장과 레위인에 관해서 말씀을 해요. 제사장과 레위인. 그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직자들이죠. 성직자들 조직이 또 굉장히 중요하죠. 백성 전체 조직이 있고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섬기는 성직자 그룹이 또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로 교회도 그렇죠. 목사님들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항존직들이 있잖아요. 또 기름 부음 받은 이제 장로님들이 계시고 또 권사님들 계시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중직자들 중심으로 교회가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 백성 전체 중에서 성직자 그룹인 이 레위 지파와 제사장이 또 중요해요. 그래서 또 자세히 나오죠. 3장, 4장, 그리고 8장에 그렇게 자세히 나옵니다. 이제 야곱의 12아들 중에 이제 세 번째가 레위입니다. 레위인데, 레위의 후손, 이 레위 지파인데, 이 레위 지파가 성직자 그룹으로 해서 자세히 이렇게 하는데, 레위에게 세 아들이 있었어요. 그 세 아들이 게르손, 고핫, 므랄입니다. 게르손, 고핫, 므랄이. 세 아들 이름은 좀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게르손, 고핫, 므랄이 세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게르손의 후손이 게르손 종족, 레위 지파 안에 게르손 종족, 그리고 고핫 종족, 므랄이 종족, 이제 세 종족이 있는 거예요. 다 이제 레위인들인데 셋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제 고핫 종족 중에서 일부가 이제 아론 자손의 후손으로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레위 지파 안에 고핫 종족, 그 안에서 그 일부가 아론 지파 제사장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종족별로, 레위 지파의 세 종족별로 하는 일에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성막 동쪽, 그리고 남쪽, 서쪽, 북쪽 이렇게 가잖아요.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동쪽의 성막 입구인데, 입구를 제사장들이 지킵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들이 전부 이제 성막 입구에 텐트를 치고 함부로 이제 입구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 제사장 가족이 이제 전부 다 여기 입구를 지키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 세 종족 중에 이 고핫 종족이 남쪽에 있는데 남쪽에 텐트를 쳐요. 물론 그 바깥에는 르우벤 지파 중심으로 텐트를 치고 있는데 그 안쪽에 성막 가까이에는 레위 지파 중에 고핫 종족이 여기 텐트를 칩니다. 꽤 여기도 이제 몇천 가족이 돼요. 한 6, 7천 가족이 되는 거죠. 텐트를 딱 치고 성막에 함부로 아무나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쪽에는 게르손 종족이 텐트를 치고 또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쪽에는 무라리 종족, 레이지파의 무라리 종족이 텐트를 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그렇게 해서 각 종족별로 할 일들이 레이지파 종족 할 일들을 맡겨주신 거예요. 이렇게 이동할 때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지성소 이제 물건들을 이동할 사람, 그럼 바깥에 있는 회막 뭐 텐트라든가 뭐 번제단 이런 것을 들고 이동할 종족 다 이제 정해 주신 거죠. 그것을 성직자들이 해야 될 일도 자세히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거죠. 딱 분할도 해 주시고 각 종족별 지도자 세우시고 이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1장, 3, 4장 그리고 8장이 성직자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5장, 민수기 5장에 보면은 진영을 거룩하게 유지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부정한 것, 더러운 것, 죄악된 것을 이렇게 멀리하도록 정결함을 유지하게 하셨어요. 민수기 5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 유출증이 있는 자,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레위기의 부정과 정결함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셨죠. 어쨌든 저는 부정한 자를 진영 밖으로 텐트 바깥으로 내보내서 따로 이제 있도록 부정한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그게 좀 정결해지면 다시 이제 들어오게 하시는 거죠. 3절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게 하나님 계시는 진영을 거룩하게 해야 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이런 영적으로 부정한 것들이 있지 않도록 부정한 것들이 생기면은 또 교회에서도 현대교회에서도 치리를 하도록 수찬정지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고 6개월 수찬정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 안에 범죄를 할 경우 거룩성을 더럽힐 경우 이제 그렇게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어쨌든 하나님 계시는 진영을 거룩하게 유지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9장 10장에는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리고 이동에 관한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약속의 땅에서 가야 되잖아요. 어떤 식으로 가는가 하는 거죠. 민수기 9장 15절에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과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장 보면 성막을 세웁니다. 출애굽한 지 한 거의 1년 만에 출애굽 2년 1월 1일 이렇게 성막을 딱 세워요. 성막을 완성이 되니까 그 지성소 위에 하나님의 그 구름이 오면 구름 기둥이 거기에 딱 머물러요. 지성소 위에 딱 머무릅니다. 그러니까 지성소 위에 딱 자리를 잡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보이고 밤이 되면 그 속에 불꽃이 보입니다. 불기둥이 되는 거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되는 거죠. 그게 지성소에 항상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온 백성이 볼 수 있도록 상징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17절을 보면은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구름이 이제 성막에 딱 머물러 있다가 구름 기둥이 성막 위로 쫙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백성들이 전부 이제 텐트를 걷는 거죠. 텐트 치고 텐트를 다 걷어가 장막을 걷어가지고 출발을 준비를 합니다. 레위인들은 지성소를 그 회막을 전부 다 이제 해체하는 거죠. 해체해가지고 짐을 다 집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면 떠오른 구름 기둥이 약속의 땅에서 가시는 거예요. 가면 백성들이 다 따라가요. 아까 법궤가 먼저 가고 1대 따라가고 또 성물 가고 2대 따라가고 그렇게 따라가잖아요. 진행 방향을 따라서 쭉 진행을 하는 거죠. 17절 보면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을 합니다.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가다가 딱 멈춰요. 딱 멈춘 그 자리에 또 지성소를 세우는 거죠. 지성소, 성소, 그리고 이제 번제단 해가지고 회막을 세우고, 성막 세우고, 또 동서남북 각각 이제 질서 있게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만이 이동을 하는데 아주 질서정연하게 갈 수 있죠. 하나님께 조직을 그렇게 잘 해주셨어요. 약속의 땅을 향해서 협력해서 질서 있게 잘 가야 되는 거예요.
아주 질서 있게 하나님께서 갈 수 있도록 잘 조직을 해 주셨어요. 저런 식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말씀하기를 9장 23절에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기도 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도 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하는 거죠. 각각 이제 조직도 하고 각 지파의 장도 세우고 그렇게 이제 한 거예요. 아주 짜임새게 잘 됐죠, 조직이. 이래야 이제 갈 수 있는 200만이 혼란 없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누가 외부에 적이 쳐러 온다든가 전쟁 상황이 되면은 바로 군사 조직으로 바꿔가지고 또 이렇게 어느 지파에, 각 지파에 몇 명씩 차출해가지고 전쟁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주 참 잘 해주셨죠. 이거 민수기 1장에 10장 없다면 어떻게 약속의 땅을 가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우왕좌왕하면 되는 일이 없죠. 그 교회 안에 딱 질서를 세우셨잖아요. 담임 목사가 있고 그리고 당회가 있고 그렇죠? 뭐 재직회가 있고 공동회가 있고 중요한 일들을 의논해 가면서 쫙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을 하는 구역이 있고 이제 그렇죠.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뭐 이런 교육 조직 그리고 하나님 찬양대 조직 주방 조직 이런 조직들이 다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질서 있게 잘 의논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자, 그렇게 준비를 해서 10장 11절에 보면 이제 드디어 출발을 해요. 준비 다 끝난 다음에. 그 시내산 밑에서 오래 있어. 한 7, 8개월 이상 있었어. 그래서 그죠? 이제 하나님 말씀도 듣고 무슨 텐트도 만들고 성막도 만들고 조직도 하고 다 해서 둘째 달 스무날, 그러니까 2년 2월 20일이죠. 1년 1월 14일 날 출애굽을 했어요. 그 출애굽부터 계산을 시작하는 거예요. 1년 1월 14일 출애굽해서 2년 2월 20일에 거의 1년 지나서 그죠?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릅니다. 출발하라는 얘기죠. 12절 이스라엘 자손의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첫 번째 이제 머문 곳이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물러요. 그럼 또 거기에 또 텐트를 치고 또 자는 거죠. 그리고 하다가 또 구름 떠오르면 또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약속의 땅까지 이제 갈 수 있도록 준비가 잘 완료가 되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면 질서 있게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질서 있게 힘을 합해서 약속의 땅까지 잘 이동도 하고 정복도 하고 나라도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함께 교회별로 가고 있잖아요. 교회별로, 교단별로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잘 이동해서 하나님 나라에 모두 이룰 수 있도록 또 함께 주의 뜻을 따라 협력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맥신 성경 읽기 민수기 10장, 10편, 46편, 47편, 아가 8장, 히브리서 8장 말씀 직접 잘 보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